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짐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되도록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켜야 할 율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법을 범하면 그 법에 대한 제재를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을 범하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38년간 지나온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느냐 안 준수하느냐에 달려가지고 그의 삶이 복을 받느냐 죽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지 내 마음대로 지켜도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 내 자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또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자, 모든 기준을 재는 자,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다. 이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백성은 복을 받고 이 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다. 이게 율법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 원인을 첫째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죄가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느 만큼 경외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느 만큼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로봇 기계가 아니에요.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그동안 나는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나는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느냐의 그 삶이 지금의 삶이라는 것. 그러니 율법을 무시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합니다. 안식일에 뭐 해요? 뗄나무를 했습니다. 뗄나무를 했는데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 그 주변에서 그를 본 사람이 잡아가지고 모세한테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몰라서 가두었어요. 가둬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는 돌로 쳐 죽여라 라는 명령이 왔어요. 왜 안식일에 나무를 했는데 돌로 쳐 죽여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게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이 필요 없다. 그 불신앙이에요. 내 스스로 살아야 된다. 오늘날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입니다. 주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못 가면 다음 주에 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아주 귀중한 시간으로 생각지를 않고 마지못해 나온다든가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없을 때는 나온다나 자기 가족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면 예배 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데 만약에 율법 시대같이 지금도 그랬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나갈 자들이 기가 막히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안식일을 어느 만큼 귀중하게 여기며 지켰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범한 자, 본인이 자기 집에 뗄나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는 어떤 해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돌로 쳐 죽여라. 왜냐하면 그 초창기에 기강을 잡는 것은 안식일을 범함으로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 이런 불신앙자가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라는. 이게 죄라는 것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누룩같이 다른 사람한테 전갈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누룩같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아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마음이 아픈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생각할 때는 전반 하나님의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징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력이 너무나 제한돼 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어떻게 했던 것들을 다 잊어먹고 오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내 인생에 주일을 몇 번 예배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성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함으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여라. 왜 죽여도 돌로 쳐 죽여라는 거죠? 동네 밖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돌 한 낚시 던지면 그 돌에 맞아서 돌로 치고 칠 때는 나는 절대로 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도 범하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다.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돌로 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서 고통하다가 죽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진 겁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안식일에 뗄나무를 한 자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켜야 할 율법은 잊지 말라. 이 율법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37절에서 39절인데 율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단 술에다가 청색끈으로 해서 술을 만들어 달았어요. 옷단에다가. 그래서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율법을 기억하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자기 옷단에 술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래서 옷은 늘 입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술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율법을 범하면 안 되지,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이렇게 안식일을 보면서 죽는 자가 나올까 근심되어서 그 방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술은 반드시 청색실로 만들었습니다.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죠. 네가 이 법을 지킴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이 법을 범함으로 너는 죽는다. 청색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고 하나님 말씀 범하면 죽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범합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지멋대로 살아요. 근데 그거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색끈을 메고 다니듯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장소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피해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생명이 보존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 술을 볼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방종을 금하고 마음과 육신의 욕심을 쫓지 않게 된다라고 해요. 그 술을 볼 때, 자기 옷단에 단 술을 볼 때마다 방종을 금한. 방종이라는 게 뭡니까? 지멋대로 사는 게 방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의 욕심, 마음과 육신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옷단 술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금하게 돼 있어요. 방종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아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방종하게 살지 말라. 그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옷단 술을 볼 때 방종을 금했고 마음과 육신의 욕심을 쫓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절제하며 유혹을 피해가야 됩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그래요. 청소년들에게는 유혹이 더 큽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유혹이 있어요. 세상 유혹이 있어요. 마음과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단 술을 볼 때마다 그것을 스스로 자기를 금했어요. 왜 금했느냐? 왜 금했죠? 살기 위해서요. 금하지 아니하면 죽는단 말이죠.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시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니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하고서 사람의 눈을 살살 피해 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계시고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또 누가 아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 잘못됐다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죄 짓는 사람이 그것이 죄 아니다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죄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마음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지는데 자기가 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져요? 가만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죄라는 게. 근데 또 누가 하느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세상 말로 하면 관상제나 별 다름 없습니다. 얼굴, 눈빛 봐도 그 사람 속이 어떻다라는 걸 알아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런 경험적인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뭐 속이겠다 그러지 마세요. 보면 아는데 뭘 속여요? 혹시 목사한테 책망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알고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범하면 죽는데. 그래서 정말 안 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옷단에다가 청색끈으로 술을 만들어 달고 다니세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 신앙은요, 체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개인의 체면을 지키다가 지옥 가면 누가 손해봐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절대 딴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잊지 말라. 지켜야 될 율법은 잊지 말라. 치마 옷단에 술을 달고 그걸 보면서라도 잊지 말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반드시 준행해야 된다. 40절에서 41절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늘 기억해야 되고 율법을 준행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준행하라고 준 것이지 거저 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율법을 준행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죠.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돼. 이 세상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이 혹 있어요. 그러나 한 가족에 있다 할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요. 가장 중요한 건요, 가족에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가족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밖에 나가서도 못 삽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샌다. 그 전에 우리 교인들이 버스 몇 대에 백두산 관광한 적이 있죠. 그때는 참 교인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백두산에 갔다가 한국에서 관광 온 또 교회 팀을 만났어요. 그 팀의 목사님이 와서 인사하고 서로 이제 잠깐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성공된 사람,
목회에 성공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사람 왜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그래요. 그 선교사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들이 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예요. 한국에서 실패했다면 중국에 와서도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안 보내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오늘날 잘못된 관점에서 선교사는 한국에서 볼일 없는 사람을 보내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목회하다 실패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패가 거듭거듭 중국까지 와서 실패를 만들어 가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실패한 자를 선교사로 파송한 줄 아십니까? 가장 훌륭한 안디옥 교회의 리더되는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은 안수해서 선교사를 내보내서 유럽 복음화를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목장을 활성화시키고 잘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산자가 돼야 돼요. 생명을 가진 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섬기는 목장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준행하지 않고선 절대 여러분 목장은 형식적으로 아니에요. 사람 마음 통하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 참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 아니다. 다 알아요.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신실한 율법의 준행자가 돼요. 말씀의 준행자가 되는데 어디서부터냐? 여러분 가족서부터라는 거예요. 가족의 식구 중에 불신자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준행한 자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삶에서 오는 것이에요. 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민된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지키고 준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이에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켜야 할 율법, 이 율법은 절대로 무시하는 법이 아니고 잊지 말아야 될 법이고 반드시 준행해야 되는 법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